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화, 즉 허공꽃, 다른 말로 하면 환상, 망상, 공상, 허망한 거 이런 걸, 허망한 일 이런 걸 공화라 그럽니다. 허공꽃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불교 궁극의 진리인 공의 확장이고 모든 유의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공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허공꽃으로 공화라고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공화. 근데 중국 송나라 때 선지식인 장졸은 진여다, 범성이다 함이 모두 허공에 핀 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법규와 우주 기원이나 본질에 관해서 12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엔 영원 불멸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오직 연기생이요 환화의 허상임을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말입니다.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화와 같아서 오직 이름만 있을 뿐 실체는 없다. 그래 적비시명이죠.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논설법입니다. 그대 참마음이 우주 만물을 근본이며 우주 자재임을 명심하고 참마음이 오염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할까 무엇이 걱정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능엄경에서는 공화, 눈병이 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나 이와 같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신선, 천취, 아수라에 이르기까지 7취를 정밀하게 연구해 보면 모두가 혼치마 유의상이라 망상으로 생을 받아 망상으로 업을 따르거나 미묘하고 원묘하며 밝은 지음이 없는 본래의 마음에서 다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붙을 데가 없느니라. 다만 하나같이 허망한 것이라 더 이상 근거가 되는 실마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엄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공화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원각경, 그 다음 금강경에서 다 나옵니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 말이 그렇고, 그 다음 약이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이 말이 다 그런 뜻입니다. 공화, 환상, 망상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다 이게 억무소주 이런 허상, 공상, 망상에 끄달리지 마라. 이 뜻이 바로 억무소주입니다. 이생기심, 즉 억여시 생청정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중생이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윤회를 받아서 무량겁을 지나도록 참되고 청정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살생투도 업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묘하게 삼매를 바라는 자는 묘하고 항상하고 고요해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요 둘이 없음 또한 소멸해서 오히려 살생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음행하지도 않은 일이니 이렇게 다시 살생투도 음행하는 일을 따르겠습니까? 중생세계를 관찰해보면 모두가 어둡고 침침한 유의의 모습입니다. 유의의 모습이라는 유의상이라고 하는데 이 유의의 세계가 망상에서 시작돼서 업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유의의 세계란 허공의 꽃과 같은 험한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란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즉 본래 면목 또는 본각진심, 참마음이라 그러죠. 부처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 곧 유의의 세계란 허공꽃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시건대 허공의 꽃은 눈병 난 눈에 보이는 것뿐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윤회 역시 공화 현상입니다. 다만 업을 가지고 볼 때는 근본 원인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 살생투도 음행입니다. 업이 지어지면 과보가 있는 것이고 이 업과 과보의 관계를 인과 응보라 하십니다. 윤회라는 말은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이동성이 종합된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연 따라 중생은 태어날 때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므로 인연이 모이고 사아져야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세생생이라는 말처럼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듯이
중생의 한 생 한 생이 다급다생으로 계속 이어져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생설입니다.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며 해탈의 필수 조건이 본래의 마음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은 부처의 세계에는 윤회가 없습니다. 눈이 필요하거나 병이 나지 않는 건강한 눈에는 공화, 망상, 허상, 공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능엄경에서 보고 듣는 것은 환영이나 눈병의 현상이며 삼계는 실제하지 않는 허공꽃과 같고 듣는 것을 회복해서 눈병이 없어지면 번뇌는 소멸하고 깨달음은 원만하고 깨끗해진다. 깨끗함이 지극하면 광명이 사무쳐 통하고 고요하게 비추어 허공을 모두 머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세간을 살펴보니 마치 꿈속의 일과 같아라. 이게 바로 그 능엄경 유명한 능엄경 제1기입니다. 유명한 개송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능엄경 제1사국에 보고 듣는 것은 환영이나 눈병의 현상이며 삼계는 실제하지 않는 허공과 꽃과 같다. 들음을 회복해 눈병이 없어지면 번뇌는 소멸하고 깨달음만 원만하고 깨끗하다. 깨끗함이 지극하면 광명이 사무쳐 통하고 고요하게 비추어 허공을 모두 머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세간을 살펴보니 마치 꿈속의 일과 같아라. 이게 그 유명한 능엄경 제1사국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사람들 수행 정도와 안목에 따라 존재하는 인식을 첫째는 보통 사람들 범부의 안목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집착합니다. 둘째, 성문들은 스님들이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존해 보이고 들리는 모든 존재들이 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셋째, 영각들은 연기법을 깨달은 영각 스님들은 스스로 체험을 통해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결합된 가유현상, 가짜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교리적 용어로는 필경공 또는 분석공이라 합니다. 넷째, 보살들은 모든 존재가 존재 그대로 공하다는 것, 즉 당체 적공의 이치를 압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공화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의 철학을 역설합니다. 어떤 공을 설하든지 들은 대로 짐작해 사량 분별로 설하면 성문의 설공이고 필경공이나 분석공을 설하면 영각의 설공이며 당체 그대로 공임을 설하면 보살의 설공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들도 근계에 맞춰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을 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때는 앞에서 일간 어떤 공도 설하지 않습니다. 불조의 삶은 공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인 것이 그리고 오대산에서 무창 문의가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문수보살이 팥죽 끓이는 소주에 나타나자 주걱으로 문수보살을 후려쳤습니다.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에게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황백 스님이 몽둥이로 훨씬 두들겨 팼습니다. 할이나 방이나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일지두 등의 법을 설하기도 합니다. 보고 듣는 일은 모두 환영이다. 삼계는 실제하지 않는 허공꽃과 같다. 번뇌가 소멸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꿈속의 일과 같다고 하는 능엄경의 가르침은 보살의 안목을 볼 때 모든 존재가 그대로 공하다는 당체 적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각경 보현보살장에 보면은 선남자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마땅히 모든 환화의 마음과 허망한 경계를 떠나야 한다.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단단히 가짐으로써 생긴 환과 같은 마음에서도 역시 벗어나야 하며 벗어나려는 것 역시 환이 되니 역시 벗어나야 한다. 환을 벗어나는 것 역시 벗어나서 벗어날 바가 없으면 곧 모든 환을 없애는 것이다. 비유하면 불을 지피울 때 두 나무로 서로 비벼 불이 생겨 나무가 닿으면 재가 날리고 연기로 사라집니다. 환을 환으로서 닦는 것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모든 환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남자야 환임을 안 것이 곧 떠남이요 따로 방편 지을 필요가 없으며 환을 떠남이 곧 깨달음이니 역시 점차로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은 이에 따라 수행할지니 그러하면 모든 환을 영원히 떠날 수 있다.
또 보현보살은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는데 이 모임 가운데 여러 보살을 위하여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대성을 닦는 일을 위하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이 환과 같은 줄 아는 자이면 몸과 마음도 또한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습니까? 만일 모든 환성 일체가 다 멸했다면 그 마음이 없으니 누가 수행되며 어찌하여 또 수행함이라 하겠습니까? 만일 중생들이 본래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가운데 항상 환화에 머물러 있어 일찍이 이 환 같은 경계를 요지하지 못하리니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원하오니 말세 중생을 위하여 방편을 지어서 점차 닦아 익혀 중생도로 하여금 온갖 환을 영원히 떠나게 하겠습니까?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 보살의 환 같은 삼배를 닦아 익힐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떠나게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남이 마치 흑공꽃이 흑공에 생긴 것 같다. 환화는 멸할지라도 흑공의 본성은 멸하지 않나니 중생의 환은 그 마음은 환에 의해 사라지니 모든 환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에 의해 각을 말함도 또한 환이며 만일 각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직 환을 떠나지 못한 것이며 아직 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이 까닭에 환을 멸하는 것을 부동이라 한다.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깨달은 말은 각. 선남자야,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응당 일체 환화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야 하나니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환 같은 것도 또한 멀리 떠나며 멀리 떠난다는 것이 환이 된 것도 또한 멀리 떠나며 먼 것을 여의고 환까지도 떠나서 또한 떠남을 멀리하여 더 떠날 것이 없게 되면 모든 환을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비롯함이 없는 환의 무명이 다 모든 열의 원각심에서 생겼습니다. 마치 흑공꽃이 흑공에 의해 모양이 있다가 흑공꽃이 만일 사라져도 흑공은 본래 요동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환이 원각에서 생겨났다. 환이 멸하면 각이 원만하니 본각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 까닭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항상 응당 환을 멀리 떠나면 모든 환을 다 떠나리니 나무에서 불이 일어나며 나무가 닿으면 불도 멸한 것 같으니 깨달으면 점차가 없으며 방편도 또한 그러합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에 모든 보살들이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대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법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보살과 중생이 모든 것이 헛개비 같다고 아는 사람은 몸과 마음 역시 헛개비인데 어찌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수행하겠습니까? 했습니다. 만약 모든 헛개비의 성품이 다 사라지면 마음이 없는 것이니 누가 수행을 하겠으며 또 수행이 헛개비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중생들이 본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생사 가운데 환화에 머물러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모를 것이니 망상심을 어찌 해탈하겠습니까? 원컨대 말세 중생을 위하여 설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원히 환을 떠나겠습니까?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해 보살이 환과 같은 삼배를 닦아 익힐 방편과 점차를 물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떠나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선남자야, 모든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생겨나니 흑공꽃이 공중에서 생겨나지만 환화가 비록 사라져도 흑공의 성품이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 중생들의 환심이 환에 의해 사라지되 모든 환이 사라져도 각심은 움직임이 없다. 환의 의지에 각을 쓰라는 것도 역시 환이라 이름하여 각이라 있다고 설해도 오히려 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같다. 그러므로 환이 사라지는 것을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원각이란 텅 빈 바탕이다. 선남자야, 모든 보살이 말세 중생이 마땅히 모두 환화의 마음가짐과 허망한 경계를 떠나야 한다.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생긴 환과 같은 마음에서도 역시 벗어나야 하며 벗어나라는 것 역시 벗어나야 한다. 환을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는 것 역시 벗어나서 벗어날 바가 없는 것을 모두 환을 없애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시작도 없는 도깨비 같은 무명은 모두 열의 원각심에서 나와 생겼네. 오히려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해서 모양이 있지만 허공의 꽃이 다시 사라지면 허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모든 환이 원각에서 나와 생겨 환이 사라져도 원각은 원만하여 깨달은 마음은 움직임이 없다. 만약 저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늘 환을 떠나면 모두 환을 떠나리라. 꿈 같고 헛개비 같고 헛꽃 같은데 어찌 애서 잡으려 하는가. 이 신신명에서 나옵니다. 공화란 보이는 현상이 헛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로병사가 윤회할지언정 이 모두 또한 사라지고 많은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든가 결국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진치 생기는 것은 업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색 식명수 누리고 욕심 부리고 명예를 세우고 시시비비하고 필요한 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과는 분별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고와 낙의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얻는 대로 잃게 되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또 이것도 역시 공화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굳게 믿은 신심입니다. 신심 가운데 바로 인과의 믿음입니다. 신심은 걱정 근심을 없애주는 원력입니다. 생각대로 잘 되면 잘 되어도 좋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마음에 또 다른 것으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 중요한 일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실망하고 속상했다. 이럴 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생각,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는 생각, 일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을 사실 그 자체를 이런 생각 자체를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성사되었다는 기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과가 작용하여 다음에는 성사되지 않아서 속 상한 일이 반드시 과보로 생깁니다. 이를 고와 낙의 인과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고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있어서도 고와 낙의 감정이 생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자제해야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과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슬프고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해도 인과의 과보로 생각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거친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인욕해야 하고 자제해야 하고 업습으로 반복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락과 시비를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은 몽환 공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매 순간 살펴서 이를 잊지 말고 인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수행입니다. 이 같은 행동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보시며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을 정진수행이라 합니다. 이래도 인과요 저래도 과보요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고락의 감정 이놈을 어찌 처리해야 할 것입니까? 결국 허공의 그림자는 공화를 쫓지 말고 마음이 부처라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공화 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검색하시어 학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많은 이 세상
웬 성화여. 청춘